여호와의 지음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5쪽에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이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들을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6월 17일에 이런 용기 내게도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던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되는 전개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고 왕과 백성들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한 이야기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열왕기하 11장과 오늘 본문의 역대하 23장에 함께 기록되고 있는데, 성경은 왜 같은 사건을 반복해서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 보았듯이 열왕기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또 나라가 멸망하여서 그 모든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몇 번의 전쟁을 통하여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많은 세월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통에 있었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들은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기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에서 수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삿짐 풀지 마라. 곧 돌아간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리셔서 원래의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그러니까 짐 풀지 말고 준비하고 대기해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실망했고 낙담했습니다. 20년, 30년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드디어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하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정착했다는 것은, 짐을 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리실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 생각하면 정착해야 하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절망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았고 낙심 가운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포로로 함께 잡혀갔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멸망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멸망케 하시고 어떻게 회복케 하시는가, 그것을 율법과 언약이라는 중점 아래서 그 역사를 새롭게 편찬한 것입니다. 그 율법과 언약이라는 그 역사관을 신명기계 역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역대기는 조금 다른 역사적 배경과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가 포로 생활 중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귀환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재건에 관한 역사의 편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로 돌아왔던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희망의 메시지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고향 땅은 전쟁의 폐허와 황폐한 그대로 있었습니다.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성벽 또한 다 허물어져서 그들이 의지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몇몇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통하여서 응원하고 또 응원해서 다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지만 금방 또 누군가의 방해로 성전 짓기가 중단되고 맙니다. 이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민족의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빠진 많은 이스라엘, 사로잡혀가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온 그들의 삶이 녹록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다시 한번 편찬되고 동일한 이야기들을 쓰기를 이스라엘이 회복의 메시지가 언약되어 있고 그것은 가장 강대했던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역대기를 다시 편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 역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대기 역사관은 역대기에서 끝나지 않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또 살펴보면, 그럼 깊이 살펴보면 좀 제사장 중심의, 성전 중심의, 또는 왕에 대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윗을 그들의 메시아로 다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작이 바로 이 역대기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명기 역사와 또 이 역대기 역사가 함께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지난번 6월 달에 들으셨던 목사님의 설교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연합으로 화해의 분위기로 아주 행복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분열된 국가가 다시 통일될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함께 만났고 함께 이야기했고 함께 연합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연합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이겨내고 그 위협에서 맞서고 그들의 주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왕들이 서로 문병을 갈 정도로 정말 그 나라는 하나가 될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친밀한 분위기는 사실 여호사밧과 아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의 딸 아달랴와 남유다 아시아의 왕 아들 여호람과의 정략 결혼으로 이 모든 아름다운 화합은 꽃을 피우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잘 살아가면 되는데 북이스라엘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면서 남유다의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과 우상 숭배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달랴에 의해서 남유다는 서서히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실 아달랴 혼자서 그랬겠죠. 고향을 떠나왔고 아는 사람 없으니까 자기가 늘 아는 그 종교, 늘 믿어왔던 종교를 혼자서 처음에는 조금씩 하다가 서서히 전해주게 되죠. 성경도 말하기를 남유다의 여호람이 왕이 되는데 그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는데 그 악한 이유를 아달랴 때문이다. 그 아달랴가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 왕 그의 아들마저도 아달랴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죄와 허물로 얼룩지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하였던 오므리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멸절되지만 남유다에 있었던 아달랴만 유독하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가졌던 북이스라엘의 정치 배후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에서 자기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다 죽이게 되고 그 중에 하나 살아남게 된 그를 통하여서 오늘 이 사건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6월 달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용기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하는 그런 도전을 아마 받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도전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예견된 예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손해봐야 한다면, 무엇인가 잃어야 한다면, 또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거나 버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옮기고 마음에 안 들면 교파도 옮기고 하는 그런 시대에 무엇을 걸고 무엇을 손해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무엇인가를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의 아침의 잠을 손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10일부터 이제 새벽 신앙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새벽 신앙수련회를 시작하면 딱 시작하는 그때부터 잠이 없어지나요? 네, 잠은 여전히 잠이 옵니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하니까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여러분 만약에 은혜로 감동해서 감동한 마음으로 결심한다면 당장 내일 새벽 아침을 깨워야 합니다. 손해보는 거죠. 만약 그 마음을 계속 꾸준하게 갖는다면 평생을 자기의 아침잠을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세상에서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면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면 그 결정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호야다가 왕을 옹립하기 위해서 아달랴에게 반역할 때 안 되면 장난입니까? 실패하면 농담입니까? 그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 거사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정말 가문의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일을 해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잡히면 우리 다 죽을 거야. 걸리면 다 죽을 거야. 6년을 그의 침소에서 그 한 핏줄을 구해내기를 6년을 숨겨가면서 그 6년에 매일매일이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걸리기만 하면 당신만 죽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야. 그런데 그 결정을,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편에 서서 그 일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이런 용기
내게 있습니까? 한 질문에 저는 좀 머뭇머뭇했습니다. 정말 나 그런 용기 있을까? 나는 목사니까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지금 계속 목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후회가 없을까요? 여러분 후회 없어 보이시죠? 제가 워낙 괜찮으니까. 매번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저도 인간이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시골에 혼자 계신 어머님을 두고 보면 속히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의 결정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예상들을 하면 그래도 이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들이 저를 더 붙들어 주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그런 마음들 가운데서 본다면 이 아시아의 이 말은, 이 결정은 굉장한, 여호야다의 결정은 굉장한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백성들과 왕과 그와 함께 세워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를 다시 여호와의 백성 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달랴의 이야기와 그의 통치를 바라본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16절에 있는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과 함께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큰 이익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왕의 신앙입니다. 왕의 신앙을 잘 가지면 백성들도 잘 가지는 거고, 왕이 타락하면 백성들도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왕을 질책할 수 있습니다. 너만 똑바로 하면 돼.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왕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우리의 시대가 별로 안 좋아요. 왕과 시대를 한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야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왕이 아니라 왕 뒤에 숨어서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 옆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우리 모두가 다 그 결정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부모의 아니면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그래서 엄마 아빠 마음으로 모든 걸 다 가르치죠. 학교 교육도 그렇고 요즘은 교회 교육도 좀 그런가요? 부모가 다 해주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보면 저희 집에도 가끔 있는데 아이워십 그 쓰는 거 보면 엄마가 다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네 어제 뭐 했노? 뭐 기뻤노? 말씀 읽었나? 그리고 엄마가 다 써주는 엄마의 신앙생활이 있죠. 자기는 항상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여호야다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달랴가 집권하고 6년이 지났습니다. 아달랴는 6년 동안 뭐 했을까요? 착하게 통치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아주 나쁘게 통치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달랴의 통치에 대해서는 기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달랴는 자기가 믿던 그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제로 믿게 하고 머리 조아리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을 겁니다. 그 6년 동안에 반란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네가 뭔데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야?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않겠다. 죽여라.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아달랴와 함께 6년간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어쩌면 우상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예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벌을 내리고 때론 복을 주고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6년의 아달랴의 통치에서 아달랴가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강제로 또는 타의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죄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모여 살 때는 그냥 내 안에서 저 사람이 빵 몇 개 더 먹고 저 사람이 뭐 큰 형님이 아니면 다 형제 자매니까 아니면 큰 아버지가 저 땅에 살고 저 성에 살고 그 정도였어요. 그 살아도 사실 그 삶의 질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주변 강대국들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 애굽. 그들의 나라를 보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화려하게 살고 강대하게 사는 것일까?
저렇게 화려한 집에서 위대한 신전에서 저렇게 사는 것일까?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도 시골 출신이어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지방 출신이어서 간도지방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검사해보면 저도 지방간이 나옵니다. 지방이어서. 지방에 있을 때는 서울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경주에 있다가 이제 수원에 와서 이제 여기 있는데 저는 수원도 서울인 줄 알았어요. 여기 와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기도 화려하고 좋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뭐 수원 살면 수원 뭐 저기 중앙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영통 같으면 영통 그 상가, 중림상가 이 정도밖에 모르시죠? 여러분 명동 가보셨어요? 아, 가보셨군요. 명동 가면 여러분은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가방, 뭐 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 완전 다른 사람들이 살아요. 그럼 저 사람도 도대체 어디에 살길래, 무엇을 들고 다니길래, 무엇을 먹길래, 어디에서 맛집을 어디에 가길래 그게 그렇게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면 지는 거야 그런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사모합니다. 남들보다 뭐 이렇게 사실 가방이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가방을 쳐다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갖고 싶은 거예요. 아, 저 가방 봐봐. 저 사람이 저 가방을 들었으니 저 사람도 저 가방에 가치가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가방,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음식. 사실 그 좋은 음식에 대한 그것도 뭐 사실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저기서 먹는다, 저기서 산다. 그런 가치들을 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살 때는 몰랐는데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봐서는 도저히 인생의 성공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나만 잘 믿으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냥 여호와의 백성만 되래요. 여호와의 백성만 되래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자기를 믿으면 풍요롭게 해주겠대요. 불편한 것이 없고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처럼 이걸 먹을 수 있고 여기에 살 수 있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그래? 그럼 한 번만 가볼까? 두 번만 가볼까? 그렇게 하다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하면서 이제 마음껏 숭배하래요. 그러면 너희들도 저 땅 바벨론처럼 저 땅 애굽처럼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래도 동경에 왔는데 안 그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뭐 대놓고 이제 하는 거죠. 누가 물으면 나는 억지로 하는 거야, 강제로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그는 물질과 육체에 이미 사로잡혀 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백성이요 아달랴의 백성으로 살아왔습니다. 불편한 것이 전혀 없어요. 만약 여호와의 백성으로 안 사는 게 너무 불편하고 마음에 꺼리끼면 그의 마음을 돌이킬 텐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 살아도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달랴와 함께 그렇게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사단의 백성으로, 아달랴의 백성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백성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야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왕과 자기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이제 약속하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수많은 세월의 포로의 세월 동안에 70년의 세월 동안에 고생을 그렇게 하고 돌아온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고생스럽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들고 와도 아무것도 없는 이 세대에 늘 세상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는 말씀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는 이 하나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되자, 여호와의 백성이 되자는 이 약속 하나로 그 모든 정체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천명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우리도 3.1절 할 때 3.1절 독립선언 하잖아요. 독립선언을 왜 하는 걸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천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16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몇 명이 아니면 어느 몇 퍼센트 정도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갈까요? 아니, 멀리 보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가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늘 세상이 그립고 그립다. 난 세상이 주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게 하나님이야. 혹시 그렇게 내 마음에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하여도 내 마음에 감격이 없다면 그것보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내가 얻는 조금의 이익, 일에서 얻는 것들, 형통함들,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더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인가요? 여호야다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들을 정체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실천합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에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신당을 깨부수고 그의 제사장 맏단을 그 앞에서 죽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속아 살아왔다. 지금까지 우리는 물질과 그 화려함에 속아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는 고백이고 그들의 회개가 여기서 지금 행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행동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울고 눈물 짓고 원통해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다시 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회개입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까요? 여기는 단순히 바알의 신상을 깨고 제사장을 죽이고 이 내용만 나와 있지만 이 행동의 중심에는 우리가 이제는 바알을 따르지 않겠다. 그 말은 물질을 따르지 않겠다.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 고백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용기 내게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면서 세상을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 한 번은 가능하죠.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곳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맹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다는 마음의 표현이 아마 이곳에서는 왕에게 대한 충성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그곳에 모여서 뭐 했겠어요? 이 사람이 왕이다? 어제 이 왕이 아니었는데? 아달랴가 왕이었는데? 여기에다 얘기하죠. 이게 정계통에 이은 다윗의 핏줄이다. 거기에 충성을 맹세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 계통의 왕가의 전통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여호와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들도 세상을 사랑한다면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현장에서 어쩌면 우리의 몸은 거기에 있지만 우리의 눈은 세상을 계속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아까워하며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호와의 백성으로 서는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는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을 새롭게 합니다. 예배를 새롭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가기 싫고 와도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입니다. 가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자세 고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갑니다. 듣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자꾸 몸이 뒤로 가요. 그리고 뭐 하면 그래 그랬지 하고 이렇게 얼컹설컹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를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등에 딱 기대고 계시죠? 제가 싫은 거지 하나님이 싫은 것은 아니시잖아요. 주일날 3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부목사 설교하는데 인상 탁 쓰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예, 그걸 알면은 밝게 웃어줄 만도 한데 지금도 안 웃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얼굴로도 부주해야 되겠다, 용기를 줘야지, 이런 마음도 있을 법한데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다 와 있으면 여기에 집중합니다. 하나도 말씀 안 놓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몸도 앞으로 턱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의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좀 더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죠. 앞에가 이렇게 좀 비어있는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다 늦게 오시면 앞으로 가라 하면 거의 사색이 되더라고요. 예? 예?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배 안내 많이 하거든요. 늦게 왔는데 앞에 가라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늦게 왔는데 앞에 가라니까 예? 예? 그리고 다시는 안 올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이렇게 사모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다윗의 24반차를 이야기했어요. 12반차가 24반차예요. 그렇게 예배를 집중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여호와의 백성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확인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원하는 것이 저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정체성은 여호와의 백성이야.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 집중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은,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세상에 원래 있는 거야. 내가 얻는 것은, 얻고 싶은 것은 세상에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줄 수 있으면 하나님이고, 그걸 줄 수 없으면 재미없어.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은연중에 생기게 돼요. 그것이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기도도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러니 이 여호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회복하자고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마음을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자. 하나님 백성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어려운 문제들은 다 해결된다. 그 결과가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21절 말씀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에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어떨 때 평온합니까? 아무 문제 없을 때 평온합니까? 저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걱정하지 마 하시면 평온하실 것 같아요. 그 진짜 평안함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평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산을 지나면 또 다른 산이 오고, 저도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저는 태풍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왜 태풍 휴가일까요? 집에 가니까 태풍이 불더라고요. 태풍 휴가죠. 어디를 가든지 편안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주님이 아니시고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을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성중에 누가 평온을 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그 물질로 평온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우상을 쫓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안은 그들의 슬픔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여호와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참 소망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만 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평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되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 든든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됨을 알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한 주를 살고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신 주의 사랑을 임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서 무엇을 청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세우시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원래 여호와의 백성이었는데
그 여호와의 백성이 누려야 할 수많은 아름다움과 행복과 즐거움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다 세상을 얻지 못한 그 안타까움과 눈물을 흘렸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이제 다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 삶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그 제목들을 감사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나와왔습니다. 또 한 달 동안 주님께서 저희를 안전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셔서 또 11조 예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헌금과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하여 드리는 귀한 헌금들을 주님께서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헌금들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